고귀한 사모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또 세식이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고 편안하게 얻기를. 아항 아예 디스라네나 사하 반자실라 담망야자미 아누가항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두티얌피 아항 아예 디스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항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따티얌피 아항 아예 디스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항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야마항와다미땅와디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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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사라낭 가차미 부탄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탄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탄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탄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탄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pun낭 아마예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
tati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a palanya nasa maka palanya nasa pacayo pa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halaye. 오늘은 레디사야도 바와나 뒷반이 하던 것들을 연결해서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네요. 내용도 기억하시나요? 맞추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다녀서 그런지 2주에 한 번씩 보던 것들이 똑같은데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마음의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치 눈이 멀은 사람들 백내전행의 혼탁으로 인해서 눈이 멀은 사람들과 본질을 보지 못하는 중생들 범부들의 어떤 시각이 그것들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쓸개로 인해서 미친 사람의 마음과 같은 범부의 마음들 여기서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쓸개로 인해 미친 사람의 마음과 같은 범부의 마음들. 그래서 쓸개가 망가져서 크게 미쳐있는 사람은 불을 금으로 여긴다. 그래서 빨리 경전에서는 사람이 미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쓸개가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전통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쓸개에 도움이 되는 약을 먹도록 하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쓸개라고 하는 거를 딱 그 쓸개 저희가 말한 쓸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쓸개즙과 온몸을 도는 쓸개즙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온몸을 도는 쓸개즙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피부에 어떤 병증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쓸개 자체가 병이 났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미치게 되는 조건은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이 미치거나 성냄으로 인해서 미치거나 교만으로 인해서 미치거나 아니면 가족이든 집안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뭐 사업이 망하거나 친족이 죽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런 식으로 갸사나라고 하는 어떤 파괴되는 것,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미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이 되거나 이런 것처럼 좋지 않은 존재들이 뭐 씌우는 것처럼 돼서 미치거나 이런 식으로 미치는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경우로 생겨나는 것들은 이런 쓸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쓸개가 망가져서 크게 미쳐있는 사람은 불을 금으로 여기고 수면을 지면으로 여기고 하늘을 수면으로 여기고 나무 숲들을 궁궐들로 여기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의식의 속임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게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성품을 보는 지혜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범부인 중생들의 마음도 이러한 정신병자의 마음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범부들은 다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그래서 미친 것의 종류에 대해서 부처님이 8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범부들은 완전히 미쳐있는 것과 같고 성인들은 때때로 제정신이고 때때로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그 미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라함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된 상태로 어떤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미친 사람의 마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 허공을 보고 정말 이게 수면이라고 믿는 것, 진짜로 바다라고 실제로 여기고 있는 것과 범부인 중생들의 마음이 2가지 표상을 보고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아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2가지 표상이 뭐였죠? 2가지 표상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거의 매 시간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가 2가지 표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는 형체 표상이죠. 그쵸? 실제로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
파란소 깔라빠라고 하는 최소 단위였던 물질들의 모임인데 그 형체로서 그 표상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연속 표상. 그것들이 그 순간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뿐인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그렇죠? 그렇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저희가 그림자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표상이죠. 지금 두 가지 표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부들이 어떤 이러한 물질들이 파란소 깔라빠라고 혹은 사람이나 중생이나 이런 존재들이 오온의 무덕이라고 보지 못하고 사람이다, 중생이다, 책상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견고하고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신병자들이 하늘을 바다라고 보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 원소, 정신 요소들, 물질 요소들만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정말 존재하는 것들은 눈 한 번 깜빡이고 번개 한 번 치는 순간만큼도 지속적이고 확고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 한 번 깜빡이는데도 1조 개 이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죠. 물질은 그것보단 조금 느리지만 거의 이렇게 그거와 17배만큼 느린데 그렇게 매 순간에 무수하게 생겨나는 것이 그것만이 정말 실제 존재하는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저희가 묶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개 한 번 치는 순간만큼도 지속적이고 확고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지속적이고 확고한 것을 니자라고 해요. 영원하다라는 말도 저희가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을 빨리어로 아니자라고 하죠. 니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항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을 빨리어로 아니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내 마음, 내 의지를 따를 수 있는 아따, 자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개념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견고한 실체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무상한 종류, 항상하지 않고 무아인 종류, 각각의 성품대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래서 아따 자아에 대해서 밑에 줄을 조금 달아놨는데 보시면 아따라는 것은 보통 힌두교나 이런 저기에서 외도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생들의 몸, 오온과 온 세상을 다스리며 파괴되지 않고 언제나 머무르고 있는 핵심, 본질, 기반이 되는 성품의 법을 아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아따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서 다른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존재가 되어지고 그렇죠. 또 어떤 다른 경우에는 범천계로 가서 빠라마아따라고 하는 그 범하인 범천신과 하나로 일체화되는 그 자아들이 모여서 하나로 일체화되는 전체화되어지는 그런 견고한 파괴되지 않는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는 힌두교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의 자아의 개념이 있어요. 영혼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모든 개념들이 자아의 개념이고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일치되어지지 않는 면이 이면이죠. 모든 종교는 선한 것들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장려하고 하는데 불교가 분명한 차이가 힌두교도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믿고 무상함을 이야기해요.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상하고 무아한 종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행을 하거나 할 때에도 그러니까 저희 관찰하는 것들을 보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감이라고 하는 행위가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감이라고 하는 행위가 생겨날 수 없고 또 그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냐면 그렇지 못하죠.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면 가는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할 텐데 어떤 조건이 달하게 됐을 때 먼저 생겨난 그 마음도 사라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감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들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려놓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들고 가고 내리게 되어지면 다음에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들로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 있는 것에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서 있음에서 존재했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감까지 어느 하나도 연결되어져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비슷한 어떤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일체화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간다, 선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서 있음에서 존재했던 물질과 정신은 절대 감까지 가지 않고 감에서 있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들은 것은 감까지 가지 않고 감은 내림까지 가지 않고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정신 과정이 사라짐과 동시에 결과들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
그 영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나서 그 먹은 영양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면서 어렸을 때 저희가 먹은 영양이 계속 남아있냐면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그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좋은 물질이 생겼던 것들이 그 이후까지 계속 새로운 좋은 물질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앞에 생겼던 좋은 물질이 뒤에 생길 좋은 물질들을 보조해 주는 것만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게 계속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식물의 영양이 떨어지면 금방 죽죠. 누구라도 금방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음식물의 영양이라는 것도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음식물이 한번 들어가서 그거는 그 순간에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 음식물이라고 우리가 덩어리 지어서 보고 있는 것 안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작용이 있죠. 생명작용이 있으면서 앞에 것들이 사라지면서 뒤에 또 새로운 물질 덩어리를 만들고 하면서 어떤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계속 유지되어져서 생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인간의 경우에는 7일이라고 해요. 이건 물까지 다 포함한 거죠. 7일이라서 밖에 영양물질이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영양물질과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음식을 저희가 밖에서 물이든 뭐든 뭔가 섭취한 이후부터 7일 정도 이상 이외에는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능력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이 사라진다면 바로 이제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기반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표상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의식이 제멋대로 여기고 있는 형체인데 그것을 항상한 것으로 자아인 것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표상이라는 것은 형체도 아니고 자아도 아닌 물질의 성품들, 정신의 성품들을 그 표상으로 뒤덮어서 형체로서 만들어보고 연속적인 것으로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하늘을 정말 물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서 이용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걸 마실 수도 없고 그걸로서 뭘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단지 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마음과 집착만 하나가 생겨날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생들도 물질과 정신 요소들을 두 가지 표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하다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지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가 사실이 아니라서 영원하지도 않고 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요소들을 향상하고 확고한 것으로서 일로서 자아로서의 일들로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항상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한 기능, 자아라는 기능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설명하셨어요. 니짜, 끼짜, 항상한 기능, 아따, 끼짜, 자아라는 기능이라 불리는 모습. 니짜, 끼짜, 아따, 끼짜란 보호, 보조, 부양, 개선, 형성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중생들이 원하는 한 그 기간 내내 벼락이 쳐도 변함없이 원래대로 머무르는 것이 이렇게 항상하고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항상한 거고 내가 맞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불꽃과 같은 정신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셨는데 물질 무더기, 정신 무더기들의 그러한 두 가지 기능은 따로 없다. 이 두 가지 기능이란 항상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연료, 기름, 석유들을 조건으로 해서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불꽃이기 때문에 연료나 기름이나 석유가 줄어들면 불길이 약화되고요. 연료, 기름, 석유들이 다하게 되면 불길이 꺼지게 되고요. 연료나 기름이나 석유가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원래대로는 눈 한 번 깜빡이 시간조차도 확고하게 머무를 수 없다. 소멸되게 된다. 연료나 기름이나 석유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큰 바람이나 큰 물 등의 강력한 위험이 닥치면 바로 꺼지게 되는 게 불꽃의 성품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들이 머무르고 소멸되는 모습도 이와 같아서 그와 똑같이 중생들의 물질 무더기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생겨나는 기후와 영양들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서 머무르죠. 어머니 뱃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후 그리고 그런 영양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유지되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온도나 영향이 없이는 눈 한 번 깜빡이 시간조차 머물러 있지 않고 소멸됩니다. 오직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생성과 소멸이 연속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향상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인 것도 없는 거죠. 태어난 뒤에도 밥과 음식물에서 생겨나는 온도, 영향을 의지해서 생겨나고 머무르죠. 그러한 온도나 영향 없이 아짜딱한다. 아짜딱한다 하면 아짜따는 내면이란 뜻이고요. 칸다는 무덕이니까 내부의 오온이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신을 의지해서 중생들이 나라고 부르는 그 자신을 의지해서 생겨나고 있는 내부의 다섯 무더기, 색소상행식이라는 무더기들은 눈 깜빡이 시간조차도 확고히 머무를 수 없고 무너지게 된다. 또 기후와 영향의 보조가 있어도 몸속의 위험이나 몸 밖의 위험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외부의 위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공격하면 역시 순식간에 파괴되어지는 게 이 몸과 마음이라는 무더기일 뿐이죠. 그래서 밥과 음식물에서 생겨나는 온도라는 불의 성품과 영양이라는 진액의 성품들이 몸속에 없거나 혹은 내부 외부의 위험이 강력하게 공격하면 자신들의 향상한 능력,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영원할 수 있거나 중생들의 바람대로 원함대로 따른다는 자아라는 견고한 실체라는 능력으로서 자기 힘으로 변화 없이 원래대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찰나만큼도 불가능하다. 오직 어떤 조건과 보호와 보조와 개선과 부양과 형성들로 인해서 그것의 결과만큼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조건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질이 생성되는 조건에 몇 가지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쵸, 여기 온도, 그리고 영양,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가 물질이 생겨나는 조건이고 물질이 생성시키는 조건인데 음식물에서 생겨나는 온도, 그리고 외부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도, 혹은 내부에서 어떤 생겨나는 온도로 인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영양이라고 하는 약간 진액처럼 어떤 끈적끈적한 성질을 지닌 그런 요소들, 밥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양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몸속에 없으면 이것들이 유지되어질 수 없죠. 그리고 마음에 의해서도 물질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수행해서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때문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업이라는 건데 제가 눈에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런 물질들 눈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물질들은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비담마를 공부하다 보면 지휘띠드리아, 그러니까 지휘다가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지휘띠드리아, 그래서 생명을 통제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저희 몸과 마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생명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생명력은 정신현상에도 있고 물질현상에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신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현상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현상이 끊어지는 일이란 없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살아있는 존재에게 정신현상이 끊어지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 니바나는 아니에요. 예, 다 니바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정신현상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도 한 2번 정도는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경우가 있다면 3개 범천계 중에서 정신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범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정신현상의 허물을 봐서 정신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식과 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수행을 해서 가게 되어진 선정계예요. 5선정까지 어떤 일반적인 3개의 5선정까지는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마음의 방향이 보통은 물질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약간 방향이 잘못돼서 정신을 없애는 쪽으로 이 정신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긴다 해서 그렇게 범천계에 태어나서 살지만 그냥 돌덩이처럼 아무런 의식 상황이 없는 상태로 그 먼저 있었던 선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의식이 있는 그런 특별한 범천계가 아니고 우리
우리처럼 이런 인간계라든가 그럴 때 의식이 없는 정신현상이 없는 경우는 니로다 사마바티라고 하는 멸진정, 아나함과 아라함만이 들 수 있는 멸진정의 상태에서만 정신적 현상이 멈춰요. 열반이 있을 때는 왜 정신적 현상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열반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열반을 아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 그래서 열반의 도와 과의 마음으로 깨닫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열반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상이 있고요. 그걸 깨달아서 아는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이 그 순간에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수행을 할 때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아는데 그때 위파사나의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는 대상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열반이라는 걸 대상으로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뒷반의 그 순간에는 막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 모든 것이 소멸된 열반이라는 그 대상, 그 소멸의 성품 자체를 아는 게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인 건데 이 대상 자체가 형성되어진 어떤 것도 없는 것이 그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범부들이 도와 그러니까 열반을 최초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수다원의 도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열반을 본 적이 있는 거죠. 깨달은 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열반을 계속해서 대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수다원의 과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이 소멸된 성품이지만 그걸 아는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런데 대상 자체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었냐고 하면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었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저희가 잘 인지할 수 없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재의식 같은 거. 저 잠재의식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생에서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한 생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출생할 때 파티산디에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거는 잉태되는 순간이에요. 재생 연결식의 마음 그리고 쭈띠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마음 한 생에서 끝의 마음과 그 중간에 생겨나고 있는 재생 연결식의 마음 바완가라는 잠재의식의 마음인데요. 이 세 가지 마음은 사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뭘 대상으로 하냐면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뭘 대상으로 하냐면 전생에 죽기 직전에 생겨났던 특별한 의식 그래서 그 전생에 죽기 직전에 생겨났던 특별한 의식의 대상을 가지고 이번 생이 결정되잖아요. 전생에 만약에 내가 가사를 보시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선업을 쌓았던 것들이 죽기 직전에 결과를 준다면 그때 보시했던 뭐 상가가 떠오른다든가 가사가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그때 그 마음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의식이 생겨나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번 생에 출생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거고 좋은 곳에 태어날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날지 지혜를 가지지 않고 태어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번 딱 이번 생에 생겨났다면 최초에 태어나는 그 재생 연결식의 마음 이 인생 최초의 마음과 이 인생 마지막의 마음과 중간에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마다 생겨나는 잠재의식의 마음 깊게 잠들었을 때나 뭐 이럴 때 생겨나는 잠재의식의 마음이 다 똑같은 한 가지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종류의 마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생겼냐에 따라서 이게 재생연결식이다. 이게 죽음, 임종의 마음이다. 이게 잠재의식이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마음 자체가 실제로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 뭘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시죠. 모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태어났고 어떤 마음으로 태어나고 어떤 마음으로 죽을 거고 어떤 마음으로 잠재의식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거나 이럴 때에도 굉장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좀 더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그냥 중립적인 표정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예리한 성품의 마음인지 그게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즐거운 종류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 종류의 마음인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인생 최초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에 지혜의 성품이 결합된 채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 생에서 수행을 해도
선정이나 도와 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 순간 또 살면서 의도를 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재생 연결식까지 그게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선업이든 불선업의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 혹은 다음 순간이나 불금 그다음에 그 후생에 분명히 어떤 면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나 재생 연결식이 그런 어떤 한생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약간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또 되게 더 세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른 그런 게 동시에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결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나 단순한 작용으로 생겨나는 마음들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물질이 보이죠. 대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것들은 결과의 마음이라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생겨나는 마음들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새로운 업을 생성시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도 어떤 업과 업의 결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다음 생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스님에게 가사를 보시했는데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과 관계되어진 특별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의식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다음 생에 탄생의 의식이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방금 말한 뭐 가사를 보시한 것과 관계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 한 생을 결정하는 첫 번째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것과 이 생에서 죽음의 마음과 중간에서 잠재의식의 마음은 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의 요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부처님 보살 같은 경우에는 개로 태어나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개로 태어나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그렇다고 개로 태어난 생에서 선정을 얻을 수 있냐면 없죠. 그렇죠? 개라는 것 자체가 지혜 성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지혜 성품을 계속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다음 생에 또 영향을 주겠지만 이 생에서 어떤 지혜의 성품을 애초에 결과로서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 생에서 수행을 해도 선정이나 윗바사나 지혜가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근데 어쨌든 수행을 이렇게 뭐 만나시고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세간의 머리랑 많이 틀려요. 내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성품은 다른 성품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지혜와 관계된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알고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까지는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상의 무상고무아를 보는 지혜는 그 이후부터의 지혜들은 생겨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했을 때 도와 가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7살 미만의 아이들이 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아직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마음도 그렇게 성숙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는 조건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조건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지금 당장 분명히 있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마음의 몸과 입과 마음의 모든 행위들이 업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에서도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또 다음 생 하는 그 미래에서도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것이 가장 큰 작용을 주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들이 계속 의도를 내고 좋은 행위를 하고 이렇게 어떤 불법의 그런 것들을 듣고 이러면서 생겨나는 마음이 가장 이것들이 지속되어져서 내게 강력하다면 이것이 죽는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성험을 많이 쌓고 훌륭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후회와 비탄이 지나간 것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건 바로 불선업의 어떤 그 결과를 그 다음에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한 행위 중에서 가장 왜 그 큰 공덕을 떠올리게끔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떤 좋은 것들의 어떤 그 마음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이 가장 큰 그 재생 연결식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의 의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업이라는 것이 네 종류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있는데 그 중에 거룩감마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업이 있어요. 무거운 업이라는 거는
어떤 불선업적인 쪽에는 뭐냐면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거나 상가를 분열시키거나 이러한 종류의 큰 업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자타사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수행을 하고 불단을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 때문에 결국엔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후에 굉장히 선업을 쌓았던 것으로 인해서 원래 지옥에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들게 이렇게 가긴 하지만 지옥에 분명히 가긴 해요. 지옥에도 가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수다원이 될 만큼의 충분한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도화가를 얻지는 못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력한 업이 불선업인 쪽에 있고요. 선업 쪽에 강력한 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업.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를 죽였다면 반드시 사학도에 가요. 아라한을 죽였다면 반드시 사학도에 가고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상가를 분열시켰다면 반드시 사학도에 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러면 선업적인 쪽에도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도화과. 네. 그리고 세간선정. 세간선정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게 깨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범천기에 가죠. 죽기 전에 제가 세간선정을 계속 지니고 있는데 죽기 전에 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비탄에 잠겼어요. 하지만 죽으면 범천기에 가는 거고요. 도화가를 얻으면 나쁜 짓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전에 도화가를 얻기 전에 이미 도화가를 얻을 만큼이 됐다면 그만큼 좋지 않았던 업의 어떤 것들은 잘려나가고 없기 때문에 사학도에 절대 가지 않죠. 도화가를 얻었다. 근데 그러면 앙굴리마라 존자가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도 만약 그 사람이 그 도화가를 얻고 나라한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조건에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앙굴리말라 존자가 그래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 1000번째로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근데 너무 본인도 힘들고 지치는 거죠. 이제 계속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스승이 시켜서 그걸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머니인지 뭔지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아셔서 그분이 그럼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업을 짓게 되어지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니까 이제 마지막 사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부처님이 자꾸 너무 빨리 가시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멈추라고 좀 서라고 이제 자기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멈춰있는데 네가 멈추지 않은 거라 그렇게 말씀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계속 천천히 가시는데 이제 아무리 앙굴리마라 존자가 뛰어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멈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멈춰있는데 네가 멈추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말뜻이 분명히 가고 있는데 나는 멈췄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좋지 않은 의도라든가 뭔가 계속해서 형성시키는 이런 것들이 멈췄다는 의도로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건 너라는 거죠. 계속 그 달려가는 마음 그렇게 말씀하셨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앙굴리말라 존자도 그래서 그렇게 큰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도화가라고 하는 거 출세간의 마음도 그렇고 그것들은 굉장히 확고한 업이에요. 특히나 출세간의 마음이라는 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시 깨지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번뇌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업의 결과를 나는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생각하냐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를 나는 다 받게 될 거야. 굉장히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더 좋은 강한 업을 지음으로써 내가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의 결과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었던 좋지 않은 불선업의 결과들이 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업을 자꾸 쌓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확 집어넣으면 그 물이 짜서 못 먹죠. 바다에다가 아니 강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게 짜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정말 많은 선업이 있는데 거기에 불선업이 섞여 있으면 그것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근데 선업이 약한데 거기에 불선업이 섞여 있으면 그 힘이 훨씬 강력하고 훨씬 많이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이 생에서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내고 선업을 쌓는 것들이 지금 선업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선업의 결과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오게 되더라도 약하게 오도록 막아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도와과라고 하는 출세간의 마음이 생겼다면 도와과와 관련된 불선업의 결과, 그러니까 적어도 사학도에 갈 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결과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어떤 불선업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업 중에 4가지 중에 첫 번째 첫 거룩감하고, 번째 도마가를 얻었을 때 절대 사학도에 안 떨어지나, 아니면 사학도에 떨어졌어도 내가 마음 챙기고 해서 그게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와과를 얻었다는 것의 특징이 그건데, 사학도에 갈 만큼의 강력한 번뇌와 불선업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요. 그렇게 할 만큼의 강력한 업들이 이미 다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도화가를 얻었다는 건 유아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학도로 갈 만큼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아견에서 모든 불선업과 업들이 창출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의 그런 강력한 업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것이.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모님을 죽였으면 출세간의 도화가를 얻을 수가 없고요. 출세간의 도화가를 얻었으면 어떤 생명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수행을 조금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거를 나라고 생각해서 붙들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하는 마음이 확 줄어들게 돼요. 유아견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그 상대에 대한 미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확 약해지게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업들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아래로 의식이 떨어지고 사학도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큼은 푹 벗어나게 된 게 그게 출세간의 도화하고 그게 성인인 거죠. 그럼 방황가에 대해서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 끊어진 상태가 방황가라면, 근데 왜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완가라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바와와 안가인데, 바와는 삶이라는 뜻이고요, 안가는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강력한 마음들이 마음과 마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채워주는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도 지금 계속, 그렇지만 이 마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생겨나면 새로운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의식은 분명히 다른 의식이에요. 보고 있는 의식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그 사이에 듣는 의식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하나의 의식의 과정, 제가 위태라고 말했었죠. 의식의 과정의 연속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끝나면 잠재의식의 마음들이 보통 생겨요. 너무 의식이 강할 경우에는 안 생기거나 짧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 대상을 취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 일련이 생기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행하다 보면 알아차리면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자꾸 빈틈들이 생기고 뭐가 푹푹 빠지고 꺼지고 그런 잠재의식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속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 틈틈이 계속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게 깊은 잠, 꿈꾸는 잠 말고요. 깊은 잠에 있을 때 그 의식이,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무의식이라고도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렇기 마음이 때문에 없다는 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죠. 있는데 잠재의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생의 마지막의 마음 직전에 생겼던 특별한 의식의 대상을 가지고 계속 생겨나고 있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 대상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계속 관찰이, 그러니까 그런 알고 있다가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아는 그 바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고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이가 있었다는 걸 아는 게 어떤 잠재의식이라고 보면 되나? 사이가 있었는데 그때 대상이 관찰하던 대상이 아니죠. 관찰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의식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의식 상태가 있었다는 건 저희가 알죠. 그런데 그때 의식 상태가 대상 자체가 너무 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뭐가 대상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지는 거고, 관찰하는 의식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예리하고 강력하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그렇게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대상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결과의 마음이라서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 잠재의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요.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고, 도화과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고 열반도 굉장히 강력한 대상인데, 열반의 성품 자체가 우리가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조건적인 형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없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열반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지금 꼭 자고 깨어난 것 같다라고 느끼냐면 훨씬 강력한 뭔가가 있었다는 걸 알죠. 근데 그 강력한 뭔가가 뭐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마음하고 자는 마음하고 비슷하게 비유를 하는데, 뭔가 있었던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하나는 대상도 마음도 굉장히 강력한 거고, 하나는 대상도 마음도 굉장히 약한 거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멀리 갔는데, 일단 업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첫 번째가 그렇게 강력한 업이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 업, 반드시 결과를 주는 업이고요. 두 번째가 가까운 업이에요. 그래서 수산사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죽기 전에 어떤 좋지 않은 업의 결과들로 인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떤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옆에서 계속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들려준다라든가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죠. 새로운 대상들을 취해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새로운 재생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죽기 전에 옆에 누가 있는지 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환자를 청결하게 해주고, 환자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에도 전에 했었던 좋은 일들이라든가 좋은 행위들을 기억하게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마음이 좋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든가 해서 마음을 좀 전환시켜줘서 대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죽음 직전의 의식이 길게 생겨났을 때, 아주 길게 생기기도 하고 아주 짧게 생기기도 해요. 급상하는 경우에, 그쵸? 급상하는 경우에는 아주 짧게 생겨나요. 생겨나지 않는 일이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짧게 생겨날 경우에는 뭔가 바꿔주거나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업이 가까운 업이에요. 그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들이 이렇게 우리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늙고 병들고 약한 소라고 할지언정, 문 앞에 있는 소가 문이 딱 열리면 먼저 나가죠. 다른 소들이 막 나가려고 밀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어떻게 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 앞에 서 있던 늙은 소가 다른 힘 있는 소보다 먼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더 약한 업이라고 하고 항상한 업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죽기 직전에 생겨나는 업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태어날 때 생기는 재생연결의식과 죽을 때 이게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쨌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결과적인 마음인데, 또 죽을 때 선업의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는 이것과 이거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그거 좀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마음 한 개라고 우리가 쳤을 때 한 생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마음이 이 한 생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마음이 우리가 태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재생 연결식이고, 마지막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라는 쭈띠라고 하는 죽음의 마음이고, 한 생에서 재생 연결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바운가라는 잠재의식이 10몇 가지가 쭉 생겨나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에요. 무슨 탐욕이냐면 생에 대한 집착. 내가 지금 받고 태어나니까 처음으로 업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그 결과가 아닌 업이 되는,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마음이 생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가래와 함께 시작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행위를 하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쭉 생겨나다가 또 어떤 마음이
마음들이 생겨나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생연결식과 잠재의식과 이 중간중간에 있을 잠재의식과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결정짓는 마음은 이전에 생겨나는 죽음 직전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죠. 그것이 이 생의 죽음이 아니고요. 죽음 직전에 어떤 특별한 의식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그 다음 생의 잠재의식이 되고 그 다음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되는 거죠. 재생 연결식은 우류만 재생 연결식이고 그 마지막 검은 게 직접 바로 다음 생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죽음 직전에 생겨났던 마음들이 어쨌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한 생에서 변하지 않은 마음 세 가지인데 뭐 그때 좋은 걸 떠올리고 뭘 하면 된다 뭐 혹은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변해야 된다는 것처럼 사실 들려서 저도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음 생에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마음들이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는 말은 파티산디라는 말을 팔리어로 번역한 말인데요. 파티산디가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한 생이 끝나면 이게 뚝 끊어져야 되는데 다음 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치 한 생의 처음 마음과 같다는 거죠. 다음 생을 시작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바뀌면 이게 바뀌지 이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은 그냥 태어났을 때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게 바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이 될지 바뀌고 그럼 다음 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뿌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 궁금한 예.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코마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잠재의식만 있는 건가요? 잠재의식만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주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작용이 미세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날 해치가 만큼 안 되는 예, 행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꿈도 강력한 꿈이고 약한 꿈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도 꿈도 그리고 본인들이 꿈꾸면서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실제로는 계속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작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꿈마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 얘기하는 거 들리고 있는데 그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잠재의식만 있는 코마 상태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마음이 이미 다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마음이면 그 마음 상태를 본인은 아는 마음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가 더 많겠죠. 더 많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죽음에 가게 된다면 그때도 역시 특별한 의식 상태가 생기는데 그 특별한 의식 상태가 굉장히 현저하고 강력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미세하고 그렇게 쓱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태가 그리고 생겨도 외부 사람이 그걸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 어떤 마음이 생기고 있는지 인식할 수도 없고 그거를 바꿔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다라든가 볼 수 있는 작용이 없다면 좀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것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원래 뭐 마음 상태가 편안하시고 어떤 고통이 너무 크고 이래서 고통이 크면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진통제나 마취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본인의 마음이 의식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쪽이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어차피 깨어있어도 그게 좋지 않은 마음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그런 어떤 진통이나 마취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뭐 수행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의식작용이 생겨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방언가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알아차림 개발하지 않을수록 이 원래 출생시 뭐 재생연결시 방언가에 더 가까운 것들만을 계속 느끼고 살고 뭐 이걸 좀 더 키웠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뭐 선악에 가까운 마음에는 그런 차이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알아차림을 키우지 않았을 때 타고난 것대로만 사냐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조건들을 만나죠. 그게 수행이나 선업이나 알아차림이란 좋은 쪽의 조건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술이나 뭐 이런 것에 탐닉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좋지 않은 조건들 쪽으로 마음이 또 왜냐면 마음은 빠빠삼링 라마띠 만나서 마음은 원래 좋지 않은 곳에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아까 내가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한 생 전체에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고 예리한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 자체가 좀 힘있고 예리함이 남들보다는 좀 더 쉽게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만 반대의 마음을 계속 쓴다라면 그 반대쪽으로 어떤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다음 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기가 쉬운 거고 또 알아차림이라든가 선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 개발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갖고 있는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그게 어떤 것이건 계속 발전적인 쪽으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것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지혜 바라미를 쌓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개로 태어나면 분명히 지혜 요소가 없는데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물론 선정을 얻을 수는 없고 도화가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마음이 그것이 지금 현재도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하고 다음 생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선업적인 깨끗한 마음인데 그것이 바람일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책에서 봤는데요. 과거 죽고 난 후에 환생과 죽음 그 사이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빛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물론 업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 빛의 색깔에 의해서 다음 생도 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는 없어요. 사후 세계는 없고 생과 그 다음 생은 지금 보신 것처럼 죽음이 생김과 동시에 다음 생이 시작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 죽음이 있지 않아서 죽기 전에 특별한 의식이 생겼던가 그거를 사후 세계라고 여기거나 혹은 이미 윤회되어졌는데 그 업이 강력하지 않은 존재들의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업적인 쪽도 아주 불선업적인 쪽도 아닌 좀 어중간한 종류의 윤회가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런 특별한 세계에서 다음에 어떤 강력한 윤회를 위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이미 윤회된 건데 새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업이 굉장히 약한 미약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경우에 오래 또 머무를 수 있는 종류의 세계가 아닐 경우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생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도 그 특별한 의식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면서도 검은 개가 나를 따라다녀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는 경우죠. 특별한 의식이. 그런데 저렇게 코마 상태나 이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기 전의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게 뭔가 좀 강력한 의식 상태가 있을 때, 좀 분명한 의식 상태가 있을 때 옆에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지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죽기 전의 의식 상태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는 보통 가던 쪽으로 마음이 가겠죠. 그리고 내 의식 상태와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사실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표상,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표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표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죽기 전에 특별한 의식에서 그런데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마음을 좋은 쪽으로 돌려서 다른 쪽에 마음을 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표상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의식이 많이 개발됐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대부분은 드러나는 것 자체를 탁 잡아서 집착해서 그게 바로 집착이죠.
가래로 그냥 딱 걸어서 그 세계로 그냥 바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연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순간에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 연애가 끊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들에 더 이상 아란이나 이런 분들은 현혹이 없고 그걸 더 이상 걸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함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는 다 사라졌어요. 아나함은 뭐가 남아있냐면 생에 대한 가래가 남아있어요. 건다는 거죠. 잡는 거죠. 그래서 범청계도 가고 더 이상 그걸 잡지 않게 됐을 때는 은혜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업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마저 하자면 그래서 두 번째가 가까운 업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그렇게 늘상 하던 업. 매일매일 뭐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걸 했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봉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매일매일 수행을 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쓰던 마음들 이쪽으로 그냥 쓱 가게 되죠. 마음도 습관이라서 훈련되어진 쪽으로 쓱 가게 되어지죠. 매일매일 화냈으면 그게 나타날 거고 매일매일 게을렀으면 그게 나타날 거고 매일매일 탐욕을 불렀으면 그것이 또 나타날 거고 네 번째는 굉장히 그냥 단지 그냥 행위했던 그런 약한 업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업도 없고 가까이 생겨났던 업도 없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항상 하던 업이 결과를 주는데 항상 하던 업도 분명하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별거 아닌 그저 그런 굉장히 미약한 업이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면 굉장히 탐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아 상태에 그게 이렇게 좀 약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강력한 업들이 그 앞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의 업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확실하지가 않은 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죽기 직전에 의식이 생기다가 죽을지 아닐지 아니면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죽을지 아닐지 몰라요. 몸이 극도로 약해지면 의식은 분명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게 분명할 수 있으려면 정말 수행력이 좋아야 돼요. 하나 예. 저기 뭐 궁금했던 게요. 예전에 저기 그 뭐죠? 그 봉사를 하러 어디를 단체를 갔는데 거기 아이가 한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몇 살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인식하는 건 인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감정, 기쁜 감정,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청소기를 울 때 잡아주면 이 슬퍼하던 감정 계속 울던 마음이 그 청소기를 잡는 순간에 그게 중단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기쁜 감정이 올라온 그 기쁜 감정 그것밖에 그 아이의 그 시간이 그걸 보고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죽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뿌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마음들 그러니까 어떤 업의 마음이 결과를 줬냐에 따라서 가지고 태어나는 뿌리가 틀린데 가장 좋은 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까지 가지고 태어난 게 가장 좋은 어떤 사람의 태어난 형태고요. 눈으로 보기엔 다 똑같지만 지혜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지혜 요소를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이 탐욕 요소가 없는 그러니까 무탐 그리고 성냄 요소가 없는 무진 그리고 어리석음 요소가 없는 무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뭐 이따가 엄마 뱃속에서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든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렇게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되어지는 그 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생에 결과를 줬던 업이 더 강력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업이 미약한 업이 결과를 줬을 경우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선업의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선업의 결과로 태어났지만 그 선업이 아주 미약했던 선업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인지를 내지 못하고 그거보다 좀 나아가지고 탐욕이나 성냄은 없는 종류의 뿌리를 가진 좋은 종류의 사람의 마음,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혜 요소가 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것들, 그러니까 선정을 얻는다든가 부하가를 얻는다는 그런 결과까지는 생겨나지 않고. 거기에서의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서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부하가라든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냐하면 실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왜 개발되어지는 어떤 의식들은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데 단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법인을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산야라고 하는 상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윈냐나라고 하는 식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빠냐라고 하는 지혜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아는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빠냐가 아는 만큼 윈냐나라는 식이, 그러니까 지혜가 아는 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 알 수가 없고요. 이 식이 아는 만큼 산야라고 하는 상이 알 수가 없어요. 산야는 마치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과 같아요. 계속 기록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 다시 기억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게 해줘요. 단순한 기록과 기억을 하게 하는, 그게 그 정도가 산야가 하는 거라서 아 이거 까만색이고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이 정도는 아는데 이게 마이크인지는 모르는 거죠. 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이게 마이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이것의 값어치를 안다라든가 뭐 아니면 금화라고 하면 금화인지는 아는데 금화가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걸 알 수는 없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모양도 알고 색깔도 아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도 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질과 정신 현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특성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게 지혜의 성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제가 듣기에 미약한 업이라는 말이 좀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미약한 업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선업을 쌓거나 할 때에도 어떨 때에는 굉장히 이제 큰 뭐 신심과 뭐 기쁨과 이런 거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만 어떨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 상태가 성숙된 상태에서 쌓은 선업과 그냥 이렇게 대충 해버린 선업은 분명히 다른 거죠. 뭐 밖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굉장히 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아니면 금전적으로 가치를 많이 투자했건 상관없이 이게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 선업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수행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다 강력한 선업만 갖고 있냐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한결같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도화가를 얻은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선업이 없거나 죽기 전에도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늘상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개발하거나 선업을 쌓았던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리까무 왕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업을 쌓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했지만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좋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학도에 가게 되죠. 물론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 있고 다시 금방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업이 결과를 줄 것인지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확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가 죽기 전의 의식은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모르고 대부분 그렇게 또렷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뭐 알아차림이 성성하다가 죽게 되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의식을 믿고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믿고 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면 도화가나 선정이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 그것도 없다면 뭘 의지할 수 있냐면 항상 저희가 내고 있는 마음 그걸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강력해지면 그것이 무거운 업, 확고한 업으로 변환되기도 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의 마음이라든가 수행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가래에서 벗어난 니빠나 그러면 니는 벗어난 거고요. 와나는 가래예요. 가래에서 벗어난 게 열반이에요. 가래가 완전히 다 했을 때 그 순간에 열반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에서 내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아나 자만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고 탐진치가 약해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일상에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습관과 같은 그 마음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게 쌓이게 되어지면 주로 좋은 마음 그런 종류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죽을 때에도 그 마음이 영향을 주기가 쉽고 또 그 마음이 쌓이게 됐을 때 실제로 열반을 깨닫게 되어지면 도화과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열반을 깨달았다고 하는 확고한 업도 언젠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미얀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께 매일매일 예불을 드리고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서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릴 밥을 짓고 이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 하는 선업의 업이 좀 강력한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매일매일 내가 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 꼭 불교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그것들이 마음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확고함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은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짜증나면서 하는 게 꼭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럴 땐 쉬어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있고 스윙도 똑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쨌든 정말 하기 싫고 오히려 화나고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됐을 때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확고하고 깊이 있는 알아차림이 언젠가 생겨나는 것처럼 일상에서 계속하는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쌓이게 되고 있게 됐을 때 그것이 힘이 채워지면 아직 힘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뒤죽박죽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채워졌을 때는 분명히 그것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열반은 이제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열반의 얘기를 한 것도 물질이 생겨나는 조건 4가지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물질이 생겨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여기서 온도와 영향이라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물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어떤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감각 기반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들에는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은 항상 지위따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 얘기를 하다가 끝없이 이제 갔는데 그래서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생명력과 물질적인 생명력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에는. 그래서 정신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멸진정이나 아니면 색계 범천 중에 의식이 없는 세계를 제외한 모든 상태에서 열반을 깨달을 때조차도 잠재의식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의식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요. 이 생에서 죽음의 의식이 생김과 동시에 다음 생에 재생의 의식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신적 생명력인 거죠. 물질적 생명력은 아무리 저희가 보존을 잘하고 그래도 이미 살아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변하고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고 이런 물질들이 계속 어떤 신선한 상태로 순환이 잘 되어지고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질 수 있죠. 근데 목숨이 탁 닿는 순간 내버려두면 썩고 문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 상태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고 그 생기와 생생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물질적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물질은 이런 물질적 생명력과 함께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주변의 물질들에 영향을 끼쳐서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의 물질로서 그런 생생함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온도든 영향이든 어떤 그런 성품들이 혹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혹은 있다라고 해도 내부나 외부에서 강력한 자극이 있어서 공격이 있게 되어졌을 때 상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견고한 실체라는 고유한 능력으로서 변화 없이 원래대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한 찰나만큼도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만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데 저희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믿는 거죠. 상카라 두카 끼짜. 상카라는 조건 지어진 법이고 두카는 고통이고 끼짜 그것의 기능이에요.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두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고통이다 고통이다 얘기를 하면 뭐가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 고통에도 종류가 있는데 두카 그러면 그 성품 자체가 고통인 것들 통증이라든가 뭐 마음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런 두카고요. 저희가 수행해서 깨닫는 두카는 원래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아픔, 통증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파리나마 두카라는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계속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아도 늙고 병들고 싶지 않아도 병들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져야 돼요.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좀 비슷하죠. 조건이 닿은 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견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선정도 고통인 거예요. 선정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것이 그 선정이 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죠. 이 선정 상태가 무너지면 불만족이 생기죠. 내게 아니고 조건이 끝나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고통은 조건 지어진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가지는 그 한계, 그 고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카라라는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두카, 고통, 그것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물속의 중생들, 땅 위의 중생들, 즉 모든 중생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 계속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음식과 영양을 구하고 섭취하는 일,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위험들을 언제나 경계하는 일, 그러니까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쵸? 이러한 상카라 두카,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고통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로 인해서, 기능들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굉장히 힘겹게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지내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이다 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얘기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펴보면 이거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약 먹고 뭐 주물러주고 운동하고, 그죠? 그거밖에 하는 게 없고, 씻고, 그리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대소변 보고 이런 거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그것만 하고 가는데 그거를 잘 해야 되니까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침대를 사서 잘 자게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돈도 벌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래라고 하는 색칠을 예쁘게 칠해서 참 이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고 느끼면서 사는 거죠. 사실은 이 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눈 깜빡이시죠. 끊임없이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하시죠.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눈 안 깜빡이고 계시면 아파요. 그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일생 내내 그것만 하다가 살고 가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안전하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되고, 이것들이 평생 그것만 하도 이제 가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뭐 좋은 이불도 좋은 가구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정신적 가래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래라고 하는 성품의 욕구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마치 배고프다고 조른 애한테 계속 먹을 거 줘야 되는 것처럼 그것만 평생 하면서 저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고통이라서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 유지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먹어도 줘야 되고 씻어도 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고 살다가 갈 건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의 어원이 숨만 쉬고 산다 해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냥 숨만 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욕구 뒤만 따라가면서 계속 이것만 돌보다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마음의 개발이라든가 정신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생을 살다가 가고, 세세생생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아직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하는 일들은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가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알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행은 그래서 좌선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경행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그 자리들이 알미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고 알미 있어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 행위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행위들을 함으로써 지금 별 가치 없는 이 몸뚱이를 한 생에서 유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것들을 적어도 인지하면서 그 노력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거고 제대로 된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몸은 쓰레기 더미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개성들도 있고요. 마치 독과수가 열리는 그런 나무와 같고, 모든 고통의 무더기고 저희 몸과 마음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팔려고 하면 10,000원치도 안 된대요. 값어치가. 근데 뭐 이미 죽은 사람 가서 저희가 팔려고 그러면 돈 줘도 안 가져가요. 집집에 팔면 조금 돈이 되는데 근데 이게 10,000원치도 안 된대요. 실제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보면.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집합체다. 이 10,000원치도 안 되는 게 엄청난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실제 구성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뭐 장기, 고름, 피, 땀, 비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우물덩어리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항상 쓰레기 더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금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입히고 잘 먹히고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거, 뭔가 알고 가는 거,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향상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업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서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부유했어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렇죠? 저희가 쌓았던 업과 개발시켰던 선업의 마음들, 정신적인 힘들은 그 다음 생에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인식하면서 하다 보면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수행해야지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도 좋아야 되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뭐 그런 것들에 도취해서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이 정도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살다가 번뇌들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목표도 있어야 되고 현재의 그 순간들이 꼭 자선만 경행만 수행이 아니고 현재의 모든 순간들이 정신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있을 때 저희가 사는 이 매 순간순간이 이 쓰레기 더미를 의지해서 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일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되는 거고 이 바람일이 성숙되어졌을 때 저희에게 편안함도 열리고 수행의 길도 열리고 수행의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체표상, 연속표상들 안에 항상한 능력, 확고한 실체 자아라는 능력이 없는 모습, 그러한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고통의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오온들의 항상한 능력, 힘, 자아 확고한 실체라는 항상한 능력, 힘만으로 일평생 머무를 수 있는 존재란 세상에 누구도 없다. 단 하루도 이렇게 지낼 수 없다. 한번 섭취한 영양이라는 성분의 진액이 온몸에 퍼지고 보조하는 기간은 인간들 안엔 7일이라고 하고 천인들은 한두 달이라고 한다. 그러한 성분이라는 진액의 흐름이 끊어진 다음에 내부의 오온들은 눈 깜빡일 시간조차 유지될 수 없다. 조건이 완전히 끊어지면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과정도 완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송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도로 인해 생긴 거친 물질들만이 송장의 형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그냥 사람이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보셨을 것 같은데만이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그쵸? 어떤 생기나 끈기나 이런 영양 요소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거친 어떤 온도로 인해 생기는 그 물질들만이 남아있죠. 더 이상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은 없고요. 영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도 이미 죽기 전에 들어간 영양이 있다면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있어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 물질도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남는 건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의 생멸만이 남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도 송장의 형태가 됐을 때는 다른 물질의 생성 과정이라는 거, 이미 다른 물질의 생성 과정이라는 거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계속 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두 가지 큰 표상, 즉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상과 덩어리진 형체라는 표상은 이러한 소멸을 티끌만큼도 막고 방어할 수 없다. 이 중생의 무리들은 상카라 두카, 조건 지어진 법들이라는 고통인 큰 고통을 끊임없이 힘겹게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자세를 바꿔주고 먹어주고 화장실을 가고 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이 오온의 과정이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서 지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그 표상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한 능력, 내 맘대로 되어진다는 자아라는 능력, 생명이라는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온들과 표상에 만일 마음대로 되는 자아라는 힘이 있다면 이러한 오온과 표상들은 아무런 형성이나 조정이나 부형이나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중생들이 머무르길 바라는 한 여러 해와 달, 100년, 1000년 등에 걸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중생들의 바람만으로 하루나 1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아라는 능력은 아누입자,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약 하루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목숨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하루 안에 100개의 벼락이 동시에 쳐도 그 몸뚱이는 파괴되면 안 되고 만약 하루나 이틀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목숨, 3일간 머무를 수 있는 목숨, 한 달간 머무를 수 있는 목숨이 있다면 등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일 100년간 머무를 수 있는 목숨 생명이 있다면 그러한 모험 표상들은 형성과 개선과 부양과 이런 조건에 만들어짐이 없어도 무조건 100년간 유지되어져야 하고 100년 안에 100개의 벼락이 모여서 동시에 떨어져도 절대 파괴되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파괴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영양의 흐름만 끊어져도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고 극심한 위험에 처해도 언제든 파괴되죠. 그 과정이나 이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물질과 정신 과정이, 그러한 연속이, 그러한 흐름이 절단될 만큼 강력한 충격이 있으면 그 즉시에서 끊어지죠. 저희가 급사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작은 상처는 금방 재생돼서 흉터도 안 남는 것 같지만 큰 상처는 분명히 흉터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파괴되고 다른 물질들의 과정이 생겨나는 것처럼 더 큰 상처는 장애를 남기기도 하고 심했을 땐 그 과정이 완전히 절단되면서 죽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목숨 생명이란 티끌만큼도 없고 하루 등으로 긴 기간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호, 부양, 개선과 형성의 능력에 의해서만 하루라는 날만큼 한 달 혹은 해만큼 그렇게 길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떡할까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어떡할까요? 지금 3시 40분인데 예, 계속 이거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이번 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로 넘길까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처질까봐 저는 그런데 질문하세요. 근데 이게 이 온도와 영양과 마음과 이렇게 네 가지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호흡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호흡이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온도? 잘 모르겠어요. 호흡은 마음에 의해서 형성돼요. 근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저희가 그런 부름거짐은 마음의 의도로 인해서 생기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최초의 호흡 물질들은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호흡의 최초의 물질들이 또 새로운 물질을 형성시키면서 배가 이렇게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호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호흡이 처음에 어떤 의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섬세하고 빠른 물질들의 생성과 소멸을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게 하나의 호흡인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생겨나지만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큰 덩어리가 전체가 다 마음에 의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그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로 인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생긴 물질 자체도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물질 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흡의 어떤 시작은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지면 호흡도 없어요.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호흡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구성 요소 중에 선생님께서 더
경주,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게 있나요? 호흡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뭐 그다음이 영양이고 뭐 온도고 이런 그런 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들이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평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업은 뭐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뭐 영양이라든가 그래서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기 암 환자인데 수행하러 가서 다 나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물질이 특별하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평소에는 이것이 더 강력했을지언정 어떤 것이 굉장히 강력해지면 이것의 힘이 우월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보다 그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더 강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유지가 안 바로 죽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양이나 온도는 시간이 죽는 데까지 걸리는 것 같고 호흡은 당장 1분, 2분만 지속이 안 돼도 바로 환자가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그런 그러니까 경중한 게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이제 영향을 보통 굉장히 강력하게 미치는데 온도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강력한 온도가 몸 안에 이렇게 확 생긴다든가 하면 바로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선정이 들어온 호흡이 없다 그랬어요. 호흡은 생성시키는 더 이상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멸진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멸진정 상태에 가면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이 없다 그랬죠.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은 모두 다 멈춰요. 그래서 멸진정 상태에 무슨 아나함이나 아라함만 될 수 있는 게 멸진정인데 굉장히 강력한 선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7일 동안 멸진정에 들면 7일 동안 호흡이 멈춰요. 그런데 왜 7일 이상 들지 못하냐면 인간계에서는 영양 때문이에요. 물이든 뭐든 뭔가를 먹지 않으면 이 몸이 더 이상 지탱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는 7일 이상 멸진정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 또한 호흡이 멈춰. 그 경우에는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호흡이 없는 상태로는 더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물질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그러니까 영양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7일 만에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멸진정까지가 아니라도요. 경장에서 봤을 땐 4선정, 아비담으로 봤을 땐 5선정에 들어가면 이미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다가도 선정력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호흡이 멈춰요. 호흡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죠. 예.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겁니까? 호흡은 하고 있는데 의식을 못 하는 겁니까? 호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생성시키는 의식이 멈춘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호흡을 생성시키는 종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정의 대상과 선정의 상태, 그 선정을 대상으로 취하는 마음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도 의식이 있어야 하죠.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말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의식은 훨씬 더 거친 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만 안정돼도 말은 안 하죠. 그런데 호흡을 생성시키는 거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선정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지만 호흡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호흡을 완전히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호흡을 완전히 안 하게 되면 뇌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호흡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거를 의지해서 이것들이 다 개념을 의지해서 이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호흡은 꼭 이렇게 코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부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 자극이 되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들이 존재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강력한 선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 뭐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뭐 나흘 동안 앉아있으면 욕창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때 안 생기죠. 수행하면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많아요. 안 생기는 것처럼 그것 말고 다른 종류의 강력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종류의 강력한 물질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 호흡을 의지해서만 그거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림자로 보면은요 어떤 개념이 호흡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고 있고 이 몸뚱아리가 그래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개념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이 그림자의 어느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좀 더 분해되어져서 보인다면 그럴 때는 사실은 외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도 있는 거 아니고 오직 호흡이 이것들이 존재하는 그렇죠. 것도 존재하는 아니고 이 장소가 몸뚱이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스스로가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면 호흡이 없어지기 전에도 물질들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라앉는 것들이 먼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호흡도 호흡이 없는 것도 이게 수행에 집중이 잘 돼서 없는 거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돼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도 호흡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생성시키는 마음 자체도 굉장히 섬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저희가 급하거나 화나거나 하면 막 헉헉거리죠. 수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호흡이 굉장히 미세해요, 부드러워 이런 얘기 하시죠. 마음이 조금만 바뀌기만 해도 호흡이 바뀌었어요. 그죠? 점점 더 섬세해지기도 하고 미세해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그걸 일으키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현상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으로서 머릿속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요.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해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문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들어서 아는 견문과 내 스스로를 계속 들여다봐서 얻는 견문. 이거는 스스로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음으로써 세상도 다 보여요. 같은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세계가 있는데 저희가 요만한 시야로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이런 멸진정에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인간으로서 몸을 가지고 사니까 호흡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물질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가 있지만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호흡을요 계속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예, 그래서 그 선정 상태가 깊을 때 저절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이고요. 그때 그런 선정 상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몸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의식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읽은 책 중에서 선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있으니 그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선정이 들어버리니까 딴 사람이 보면 그냥 앉은 채로 선정에 들어서 아무 호흡도 없고 다 정지가 된 것 같아 맥박도 뛰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분을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너무 이상하니까 다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호흡도 없는데 근데 산소가 그 안에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좀 있다가 자기가 머물 만큼 머물고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선정에 대한 이해다. 근데 저도 뭐 병원에 가고 이러면 맥박수나 이런 게 굉장히 낮으니까 근데 뭐 심장 그 전문의 의사분께서 명상하는 사람들 다 이런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박수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쓰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게 틀리니까 맥박수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부정적이나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선정 상태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마와디나 이런 법구경이나 이런 데 보면 아라한이신 분인데 선정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맥박도 없고 뭐 호흡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불로 태웠는데 선정 상태에서 심지어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그 깊은 선정에 들어있다면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있으면 불에도 안 타요. 그게 이제 특별한 적인데 그래서 그렇게 불에 태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태웠다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겁나니까 아예 그냥 다 태워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가 그래서 그 과보로 나중에 이제 사마와디로 태어났을 때 불에 타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아라님 분은 나중에 선정에서 일어나서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모르고 하는 일도 과보를 받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한 건데 나중에는 내가 이분이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태웠네 하고 겁나니까 아예 그냥 흔적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영화 같은 거 옛날 티벳 쪽은 3년씩 이렇게 큰 무덤 안에 무장돼 놓고 밥도 안 갖다
그러면 그거는 꼭 멸진종은 아니라 뭐 다른 종을 선정할 수는 그쵸. 있는데 어쨌든 음식은 없이 그런 이제 뭐 마음도 어떻게 보면 멈춘 상태일 거고 그러면은 뭐 온도나 영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양도 사실 음식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호흡? 근데 호흡도 멈추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선정 상태 강할 때는 그러니까 영양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여서 인간계에선 7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물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아니면 그게 무슨 흙이 됐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종류의 것들 최소한의 특히 선정력이 강하거나 이런 많은 영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력이 강할 때는 호흡이 없는데 그 호흡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섬세한 물질 상태가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더 좋고 섬세한 물질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수행들을 하셔서 그것들을 보셔야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는 내가 계속 오래 앉아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든가 숨을 제대로 안 쉬니까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라든가 이게 아니라 정말 법을 넣고 다 던졌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100만 분, 1000만 분, 1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런데 요만큼 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법칙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서 살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것도요. 숨을 조금만 못 쉬어도 난리가 나죠. 그런데 숨을 못 쉬게 되었을 때도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이 없으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이걸 못 쉬니까 난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응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때문에 심장 발작도 훨씬 더 많이 오고요. 그런 어떤 것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트라우마가 되면 비슷한 환경만 가도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그 현실들의 틀 속에 스스로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놓은 채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수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신적인 향상을 이룬다는 거는 계속해서 그 틀을 깨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고 마음에 내가 묶여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그래요. 하다못해 봉사 하나를 할 때에도 나는 힘드니까 뭐가 어쩌니까 이런 것들 온갖 이유로 이렇게 다 되잖아요. 뭘 해야 되니까 되는데 그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틀 속에 우리를 계속 묶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도 수행이 되는 거고 거기서 자꾸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지혜도 커지고 그릇도 커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도 생겨나게 되고 마음도 훨씬 더 성숙되고 강력하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만큼만 수행을 해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더 많이 수행하고 정말 큰 스승들처럼 부처님처럼 더 많이 수행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에는 한 공간에 살아도 다른 영역에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살지 않아요. 그죠? 수행 조금만 해도 어떤 사람들 공기 중에 뭐 입자가 보이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같은 걸 보고 있다고 같은 걸 다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다고. 자기의 마음의 힘만큼 지혜만큼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더 개발하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자꾸 좀 이렇게 깨서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더 제대로 살아서 저희가 아마 앞으로 수행하시면서 점점 느끼시겠지만 붕붕 떠있는 허상 속에서 평생을 그냥 살아요. 평생이 아니라 윤회 전체를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가라앉고 좀 더 진실에 밀접하고 그리고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어떤 종교고 부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가장 진리에 근접하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진리예요. 가장 진리에 근접한 쪽으로 계속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정말로 안정되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실제에 다가간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실제로 개발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실바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진실바람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을 온전히 현재에 모으는 것 진실하게 진지하게 수행하라고 하죠. 진실하게 진지하게 수행이 되냐면 잘 안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어요 항상. 거기에 정말 공손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현재와 진실과 가까이 있는 그게 진실바람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이 저희가 진실바람일을 쌓을 수 있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결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반을 깨닫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서가 아니라 모든 고통의 조건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앞에 가신 분들 모든 성인들이